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곧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3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후서 5장 13절부터 21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라. 피조물이라는 게 뭐예요? 창조주, 조물주이신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조물주이자 창조주이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피조물은 피조물인데 무슨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피조물이었는데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다시 나려면은 여러분들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난다는 그런 육신의 태어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의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그 유대인의 관원이었던, 유대인 중에서도 높은 벼슬아치였던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에게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에서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잘 말씀하셨어요. 거듭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먼저 보세요. 거듭남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절 한번 보실까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니고데모가 밤에 온 이유가 뭐예요? 누가 볼까봐. 자기는 원래 율법을 믿던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전부 다 이단이라고 지탄받던 시대이기 때문에 밤중에 몰래 와서 예수님을 칭송하는데, 하나님께로서 선생이다. 하나님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보인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으면 해서 뭐를 칭송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준 표적만을 칭찬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준 거는 사람들을 모이게 해서, 예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은 그 모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려주는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함인데, 유대인의 관원은 그저 표적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3절 보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시는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이렇게 칭송해주면 그 대단한 거잖아요. 그 당시에는 율법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시대인데 그래도 밤에라도 찾아와서 또 자기를 칭찬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사람에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볼 수 없는데 너가 뭔 그런 소리 하느냐,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4절 보세요.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이렇게 묻는 거야. 이렇게 어리석은 거야. 세상의 지혜, 세상의 높은 벼슬 아치게 된 그런 자도 거듭난다는 말을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되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5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말이지 모태에 들어가서 육신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말, 그게 아니다. 너는 어떻게 유대인의 관원이 그 정도 상식도 없냐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게 뭐예요? 물은 뭐예요? 말씀을 상징하잖아요. 신명기 32장 2절에도 여호와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풀 위에 내리는 이슬과 같다는, 물도 비유했고, 예수님께서도 그 수가라 하는 우물가에서 만난 그 여자에게 뭐라고 해요? 네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또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이는 그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성령이고 성령이 말씀이고 진리인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 보세요.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뭐다? 진리다. 진리의 말씀. 진리는 뭐냐? 요한복음 17장 10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아버지의 말씀, 성경 말씀이 진리고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예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목적은 뭐예요? 거듭남인 거예요. 거듭남.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들 신앙의 목적이라면 거듭남은 여러분들이 신앙의 목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목표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와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다 헛수고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 하면 어디 있다고 생각해요? 천국이? 하늘나라에 있다고 그래요. 막연하게 하늘, 공중에 있는 하늘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무지하게 많아요. 하나님 나라는 형이사각적으로는 이 지상에 이루는 것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계시록 11장 15절에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고,
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에 기록된 말씀에는 새하늘과 새 땅을 내가 다시 창조하나니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그런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천국이 실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무슨 천국을 이루어야 돼요? 마음의 천국을 이루어야 되는데 마음의 천국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의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14장 17절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서, 다른 말로 말하면 진리 안에서,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의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의롭고 평강, 마음의 평안과 신체 강령함과 기쁨과 즐거움이라. 이게 천국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면은 그게 천국의 행복이지 않겠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늘 의롭고 당당하고 그 다음에 마음 평안하고 신체 강력하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면 그게 천국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증거되는 말씀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깨닫는 그런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당부하는 말씀이잖아요. 우리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을 도와서 그 복음의 말씀을 같이 전하는 그 동역자들을 우리라고 말씀하는 거고,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사람이 미치지 못하면 미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미친다는 것은 정말 거기에 흠씬 빠져서 온갖 전심을 다하지 않으면 미친다, 도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은 온전해도 누굴 위한 것이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고린도 교인들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 말씀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왜 사도 바울이 갑자기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한 너희를 위한 것이냐고 얘기했느냐. 그 앞에 배경을 알아야만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고린도서 15장 8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그 고린도 교인들이나 아니면 유대인들이 대부분은 예수님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을 믿으면서도 육체에 상관된 그런 계명을 쫓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육신에 행하는 것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9절 보세요.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주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어떤 자가 기쁘게 하는 자요? 육신에 있는 자요? 영에 있는 자요? 영에 있는 자가 기쁘게 하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 한번 보세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육신에 속한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생각한다고 그런 거예요. 6절. 육신의 생각은 뭐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 오늘날도 하나님과 예수님 믿는다면서도 그 육신에 속한 율법을 쫓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안 믿어요? 알려줘도 들으려고 생각을 안 해요.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거야. 너희들 하나님 믿는다면서도 육신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줬으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를 떠나나 함께 있으나 주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고린도서 5장 9절 보세요.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그럼 우리가 육신에 관한 율법을 쫓는 자가 아니라 영을 쫓는 자, 말씀을 쫓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뜻인 줄 믿습니다. 10절 보세요.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에는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선악간에 그 행실로 다 드러난다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행한 행위대로 보응을 받는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선한 자들은 선한 행위로, 또 악한 자들은 악한 대로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11절.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고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워졌기를 바라노라.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리워졌기를 내가 바란다 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의 뜻을 알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절. 우리가 다시 너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대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여기 자천이라는 것은 다시 우리가 우리를 내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위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에게 줘. 우리를 통해서 너희들이 우리를 자랑할 기회를 해서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 육신을 자랑하는 자들을 대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을 잘 아셔야 돼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갈라디아서 6장 12절 보세요.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이 뭐냐?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이. 무릇 육체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이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이잖아요. 율법주의자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육신에 속한 계명을 쫓는 자들이, 육체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 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 뿐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것을 면하려 할 뿐이라. 이거야. 계속 그들은 뭘 주장하여? 할례 받으라고 하는 게 할례 받으라고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 거야, 안 한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할례 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 받게 하려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이런 자들이 우리 교회에 나온다. 이런 자들이 지금 저거 하고, 응? 그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좀 세상에서 뭐 힘께나 쓰는 사람들을 보아서 육체를 자랑하려 한다.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오늘날 뭐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우리 교회는 대통령이 나온다, 장관이 나온다, 국회의원이 나온다, 뭐 유명한 가수가 나온다. 그런 자랑한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14절 보세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건 뭐예요?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어요.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나도 십자가 져서 내가 거듭난 사람이다. 그거밖에 자랑할 게 없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뿐이니라. 그래서 율법 따라서
뭐 포경수를 하는 그 할례나 아니면 그거를 하지 않는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는 육신에 행한 거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새로 지음심을 받은 자뿐이라. 이게 뭐예요? 이게 새로 피조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아니면은 할례든 무할례든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 사도 바울 같은 자들은 내가 하나님께 매인 사슬에 매인 자 되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묶였다. 말씀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8절 한번 보실까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뭐에 매인?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내가 죽게 매인 사신 되었다. 그렇게 나는 미쳤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미쳤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봤을 땐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정통 그 유대인이었잖아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또 내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자라고 이렇게 자랑했던 그런 사도 바울이 어느 날 갑자기 백바필도 바뀌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나니까 그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사도 바울 보고 뭐냐면 너는 연병 같은 놈이다. 네가 그 예수의 이단자, 예수의 괴수가 되었다고 이렇게 비난을 받을 정도로 미쳐버린 거예요. 판이 완전히 180도 달라진 사람이 된 거예요. 23절 한번 더 보시고, 에베소서 6장 23절.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온전하여도 너를 위한 것이라는 뜻은 뭐냐?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이걸 전파하기 위해서 계속 미쳤다는 소리 들으면서도 그 고린도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2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걸 전파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미쳤다 소리 들어가면서 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4장 5절 보세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뭐다? 연병, 전염병과 같은 자다.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사도 바울을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잘 믿던 자가 그 율법 믿는 자들을 다 예수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이런 전염병과 같은 자다. 유대인을 소욕해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나사렛 이단, 예수의 괴수의 앞잡이다 이거야. 그렇게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을 비난했던 거예요.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돌변했느냐? 빌립보서 3장 4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 아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5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염자로다. 이런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 자가 180도 바뀐 거예요. 7절 보세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 자랑할 거를 다 해다야 이거는 도움이 아니라 해로울 거라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그 자랑거리는 다 버렸다는 뜻인 거예요.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그리스도를 깨닫고 보니까 내게 육신에 속했던 자랑거리는 다 배설물과 같다. 다 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는 것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권고하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파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사랑을 전파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으셨잖아요. 그 사랑이 우리를 너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발 깨달으라고 권고한다. 그 뜻인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9절 한번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 사랑을 지금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기쁨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를 친구라고 생각했고 너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전파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여기 보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단번에 희생되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보세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신 바 되셨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들으셨다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도 그는 의인으로서 우리 죄를 위하여 단번에 들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같은 말씀이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의 죽은 것은 모든 사람의 죽은 것이라. 이거를 깨닫지 못하니까 오늘날도 계속 죄를 위한 그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들었을 때 나의 옛사람은 이미 죽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영으로 계신데 그 예수님이 나에게 임해서 내가 새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나도 십자가 졌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로마서 6장 3절 보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가 누구하고 세례 받았어요? 예수님하고 세례 받았다는 걸 모르고 그저 교회 다닐 때 김집사, 박집사하고 그 물세례 받은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세례가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 세례.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뭐예요? 십자가 세례. 두 번째 받은 세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 세례 받을 때 우리도 같이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거듭났다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려 함이니라. 그게 우리가 옛사람은 죽고
새 생명으로 거듭난 그런 자가 돼야 한다는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5절 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면 우리도 부활한다는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써 이제는 죄의 법이 된 율법에 세방났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건데도 이걸 깨닫지 못하고 오늘날도 계속 율법 아래서 죄에게 종로로 돼서 죄인이라 하고 종이라 하고 있는 거예요.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깨닫길 원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죽은 것은 모든 사람이 같이 죽었다는 그런 뜻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보세요.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이걸. 거듭난 자는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거듭난 자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목적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의 육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삶은 결국은 누구를 위한 삶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삶이잖아요. 하나님을 위한 삶이잖아요. 이거를 실천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네? 사도 바울이 이런 삶을 살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언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두 번째 세례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예수 십자가 질 때 나의 옛사람도 같이 십자가에 졌다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고린도전서, 고린도서 누가 기록했어요? 사도 바울이 기록했기 때문에 같은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사도 바울 안에 누가 계셔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이런 삶이 아니면은 그건 거듭난 자가 아닌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닌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 말은 뭐예요? 앞으로는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겠다. 세속적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않겠다. 우리가 예수님도 그런 사람인 줄 알았지만은 예수님을 새롭게 인식했다. 그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육체대로 알았는데 육체대로 알 자가 아니야.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로마서 1장 3절 보세요. 예수님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사도 바울이 증거한 말이잖아요. 이 아들로 말하면 누구예요? 아들? 이 아들 예수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분이다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알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씨로서 그냥 공중에서 떨어진 마리아 뱃속에서 그냥 탄생한 성령의 씨로 인식하고 있잖아요. 사람의 씨라고 고백했잖아요. 사람의 씨라고. 사도행전 13장 23절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사람의 씨예요? 하나님의 씨예요? 사람의 씨에서, 육신적으로 사람의 씨에서, 다윗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누구다? 예수라. 이분이 예수다 이거야. 예수다. 로마서 1장 3절 다시 보세요.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죠. 다윗의 피를 이어받았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딱 나오는데 거기에 다윗의 혈통에서 나도록 기록되어 있잖아요.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분이 예수라. 이걸 똑바로 알아라는 거예요. 사람의 씨로 났지만은 그분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인식해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로서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에 이르는 보화가 감춰 있다고 예수님을 재평가하고 있잖아요. 골로새서 2장 2절 한번 보실까요?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보혜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느냐? 3절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지혜와 지식에 이르는 모든 말씀의 보화가 예수님 안에 감춰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은 누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 그리스도는 영으로 계시잖아요. 고린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에게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육신에 안 계시잖아요. 우리에게 말씀만 남겨놓고 가셨잖아요. 17절 다시 보세요.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런 뜻은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죄를 삼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밖에 있는 자예요? 밖에 있는 자예요. 죄인이라 하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5장 4절과 같이 율법 믿는 자들은 다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는 건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는 자는 죄인이라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왜?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죄와 사망의 법이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예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이 있는 한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고 그 죄 때문에 사망까지 이르는 법이 율법이기 때문에 거기서 해방시켰다.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오늘날도 예수 믿으면서도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식한 자들이. 또 예수 안에 있다는 건 뭐야? 말씀 안에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15장 7절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모든 소원 성취가 다 이루어진다는 거잖아.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는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다 구하라. 그럼 이루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는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에베소서 4장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벌써 버리고, 이것이 여러분들이 예수님 십자가 질 때 같이 옛사람은 죽었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3절.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진리는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한번 보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님과 같이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고 하는 자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전신갑졌다는 그런 뜻이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여러분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되는 거잖아요. 28절 보세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래서 뭐 국적 불문, 신분 불문,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라는 거예요. 주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29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했다는 그런 뜻이지 그냥 예수 믿는 데서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아닌 거예요. 왜 그러냐면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내 말씀에, 내 마음에 영으로 계신 예수님이 계셔야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에 속한 자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한번 더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 우리가 거듭남은 뭘로 거듭나야 돼요?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지 그냥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니라. 진리의 말씀은 우리가 거듭났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8절 한번 보실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셔서 율법을 폐하신 것은 우리가 우리와 하나님과 가로막혔던 담을 제해버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조금 더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에베소서 2장 14절 한번 보세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여기에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둘로 하나를 돼야 되는데 중간에 막힌 담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율법을 그래서 폐하신 거예요.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걸 모르니까 아직도 십계명 지켜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폐했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된 것이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의문이라는 것은 거둥의자, 그럴물자, 이미 시효가 지난 옛법이라는 뜻이고 율법은 육신에 속한 그 법이라는 거예요. 뭘 먹으라, 뭘 먹지 말라. 그거 해가지고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는 이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거예요. 이 세 사람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또 십자가로 이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다는 걸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걸 깨달은 자들은 하나님과 한 식구가 된 거야. 권속이 된 거예요. 다시는 나그네 신앙이 아니에요. 외인도 아니고 손님도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19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라 한솥밥 먹는 식구라는 거예요. 한솥 하나님과. 요한일서 4장 10절.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를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한번 더 볼까요?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는 어떤 때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을 때, 원수된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예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했는데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그래서 구원의 길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11절.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자 되시길 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한번 더 보실까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같은 말씀이야. 계속 보세요.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여러분들이 이거를 깨닫고 복음에서 흔들리지 않을 때 이런 하나님과 화목하고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미친 자 소리 들으면서 이걸 하고 있는 거다. 내가 하나님께 메인 사신이 됐다 말씀하신 거예요. 고린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하는 의인인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이었잖아요. 죄를 알지 못하는 의인인데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면 우리로 하나님의 의가 되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나타나야지 하나님의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라. 그 말씀 한번 보시죠. 로마서 6장 11절 한번 보실까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율법과 함께 우리의 옛사람은 죽은 자다. 이제 죄인이 아니다. 그래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저다. 예수님이 부활해서 거듭났듯이 우리도 거듭난 자다. 이걸 깨달으라는 얘기야.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 지체를 하나님의 의로운 일에 쓰는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이지 죄인이 아니라는 말씀인 거예요. 16절 한번 더 볼까요? 로마서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 하나님의 종이라 하는 자들에게 자기를 드렸을 때는 우리가 종이 되었지 않느냐. 거기서 해방시켰다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에게 종로로 하면 종 되는 거잖아요.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그 죄인이고 종로로 탄 자들은 결국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예수님께서 순종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의에 이른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19절 로마서 6장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르는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20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들이 율법 아래서 죄에게 종노릇할 때는 의에 대해서는 관심도 안 가졌지 않느냐. 의인하면 오히려 이단이라고 이렇게 핍박하지 않느냐.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1절.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뭐다? 사망이다. 율법 아래서 죄에게 종노릇할 때는 열매가 없지 않느냐. 육신에 족한 그 일에서 열매가 없지 않느냐. 성령을 쫓아야만이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과 같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화평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열매가 없었지 않나 율법 믿을 때는.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을 쫓을 때는 썩을 것이 옳고 성령을 쫓는 자는 영생을 얻을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갈라디아 6장 8절 한번 보세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두리라? 영생을 거두리라. 진리를 쫓는 자, 말씀을 쫓는 자는 영생을 거둘 것을 약속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6장 22절 보세요. 로마서 6장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뭐다? 영생이라 이거야. 마지막은 영생의 축복을 이렇게 약속하고 있잖아요.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율법을 쫓아가는 자들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지시겠다고 그랬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의의 병기가 해서 여러분들이 할 일이 뭐예요? 의의 병기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을 부수는 철퇴가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의의 병기로 부르신 거예요. 에레미야서 5장 21절 20절 보세요. 에레미야 51장 20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의 철퇴 곧 병기라. 너희들은 나의 철퇴라 이거야. 부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대적자들을 부수라는 거예요. 그 병기로 삼았다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열방을 파하며 너로 국가들을 멸하며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병기로 삼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로 말과 그 탄자를 부르며, 말과 그 탄자는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을 말하는 거 있잖아요. 에레미야 31장 3절에. 이사야서 31장 3절 한번 보세요. 말과 그 탄자를 뭘 말하는 거예요?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여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애굽은 이 세상 사람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그 말들은 육체의 영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 51장 20절 다시 보세요. 21절. 내가 너로 말과 그 탄자를 부수며 너로 병거와 그 탄자를 부수며 너로 남자와 여자를 부수며 너로 노년과 유년을 부수며 너로 청년과 처녀를 부수며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 대적하는 자들은 다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말씀 가진 자들에게. 23절 보세요. 너로 목자와 그 양떼를 부수며 목자, 거짓 목자들 그 양떼들 다 부숴버리라는 거예요. 지금 너로 그 농부와 그 멍에소를 부수며 너로 방백들과 두령들을 부수르다. 그 거짓 목자들과 함께하는 그런 지도자들, 방백들, 두령들 다 부숴버리는 게 말씀으로 철퇴가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24절. 그들이 너희 목전에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고민에게 갚으리라. 누구의 말이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임하신 시온, 스가랴서 8장 3절에 하나님께서는 시온과 예루살렘 진리의 성읍으로 임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이 시온의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고민에게 갚으리라. 종말에 모든 귀신의 처소, 모든 악령들의 모든 처소가 바벨론으로 상징하고 있잖아요. 다 무너질 것을 예고하고 있잖아요. 계시록 18장 2절 보세요.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깨달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철퇴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들 바벨론을 부수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